찬송가 55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59장 찬송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신약성경 315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가 행하는 것,
그 중에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면서 지혜롭게 사는 자들의 마지막 특징이 피차 복종하는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마지막 절 21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피차 복종하는 이 관계가 무엇인지 세 가지 관계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에 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이 세 가지 관계 중에서 첫 번째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부부 관계에 대한 윤리를 이야기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는 남편을 향해서 남편을 향한 아내의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에게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해라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9절 이하에서는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아내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남편을 향해서 아내들은 복종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먼저 사람과의 관계는 항상 상대적이고 피차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잘하거나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복종해라. 사실 이 말씀은 한 20년 전만 해도 사실 문자적으로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교인들도 큰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러나 요즘에는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주께 복종하듯 복종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23절을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근데 이건 더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죠. 우리 같이 평등한 관계로 살아가는데 남편이 머리고 우리는 그 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남녀 평등에도 위배되고 이거는 차별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보기가 쉽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해석을 해야 될까? 이 말씀은 일단 우리가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정서상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지만 사실은 이것이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 상호간에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서나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 책임과 돌봄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중동 지역에 가면 여자들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자신의 살을 얼굴을 노출하고 다닐 수도 없고, 또 여성 혼자 운전을 하고 다니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여성 혼자 식당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아내를 책임져야 되고 돌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아내들은 거기에 함께 협력하고 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런 책임과 돌봄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렇게 자기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다른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남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랬다면 남편들에게는 아내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 아내에게는 복종하라 하고 남편에게는 사랑하라 그러면 이 단어가 주는 느낌, 복종과 사랑 이 두 가지만 보면 아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차별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이렇게 아내를 위해 기꺼이 죽을 정도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복종하기를 강요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내에게 내 생명을 줄 정도로 아내 대신 죽을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남편이 해야 될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좀 이해하기 쉽게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물로 씻는 예식과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몸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바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영광스럽게 하고 아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칠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27절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남편에게 가장 큰 영광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아내입니다. 이 아내의 거룩하고 흠 없는 모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 남편이 아내에게 보일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부부가 되면 함께 사는 부부는 남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이고 한 몸입니다. 공동 운명체입니다. 아내가 기뻐하면 남편도 기쁜 것이고 아내가 힘들어하면 남편도 힘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부부관계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개념을 다른 단어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복종하니 남편은 지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복종할 것이니 남편은 자기가 대신 죽을 정도로 자기보다 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한 거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안다면 남편은 아내를 이 정도 사랑하게 되고 아내도 기꺼이 복종하는 관계, 서로 진심으로 피차 복종하며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한 신비로운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끌고 갑니다. 지금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당시 사회적 통념이 남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복음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는 하나이고 서로 피차 사랑하고 복종하는 관계임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이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사람은 자기 몸을 아주 끔찍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신을 아주 보살피고 가꿉니다.
몸에 좋다라고 하는 것은 뭐 힘든 것도 마다하지 않고 먹고 찾아다니고 행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아끼고 보살피고 사랑하고 성장시키고 양육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고백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여기고 그분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몸을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양육해 나가실 거라는 겁니다. 자,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본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함께 살게 하시면서 주신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말씀은 단순히 부부 사이의 올바른 관계만 규정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종하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이 말씀은 부부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함께 적용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아내가 해야 될 일을 약간 좀 톤을 낮춰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다가 여기에서는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표현이 어떻든지 간에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을 준 정도로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그런 사랑을 해주는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부간의 관계는 참 신비로운 것이어서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이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사람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한 가지 관계가 올바른 사람, 한 가지 관계에서 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나머지 관계도 다 바른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사람에게도 순종하고 피차 사랑하고 또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지혜롭게 산다는 것, 성령 충만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하는 그런 관계인데 정말 우리 인간관계의 문제는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 피차 복종하는 것, 피차 사랑하는 관계를 깨트리게 될 때 여기서부터 비극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같은 신앙으로 이렇게 함께 피차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산다라고 하는 것, 성령에 충만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특별히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실천해야 될 텐데 우리의 이기적이고 못된 성품이 그 관계를 깨트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나에게 복종해 주기를 원하고 나는 그 위에 군림하기를 원할 때 좋은 관계가 깨져버리고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먼저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와 또 행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좋은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묶여진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